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372쪽에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에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던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백성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힘빼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빼기라고 하여 몸에 힘을 쭉 빼시고 잠에 빠지시지 않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영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몇 개월 동안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저는 박태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워보니까요, 이 수영이 너무나도 어려운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데 절대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헤엄을 칠 때 제가 빠져 죽을까 싶어 온몸에 힘을 꽉 주고 그리고 힘차게 헤엄을 치는데 이상하게 얼마 못 가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함을 느꼈지만 저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다시 헤엄을 쳤는데 또 얼마 못 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달쯤 배웠을 때 제가 더 멀리 가고 더 수영을 잘하기 위해 온몸에 계속 힘을 꽉 주고 그리고 힘차게 헤엄을 치는데 아까와 같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 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조금 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넘어 2달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 강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힘 좀 빼고 수영하세요. 수영을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힘차게 헤엄쳐야 할 것 같은데 그 강사분은 저에게 힘을 빼고 수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온몸에 힘을 꽉 주고 힘차게 헤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석 달을 배웠지만 수영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수영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돌아보니 수영을 할 때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온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의지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을 할 때 힘을 빼야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은 하루만 잘 지키면 끝나고 한 달만 잘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사로 봉사할 때 저희 반만 만약에 20명, 30명 이렇게 부흥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어났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렇게 마음속에 교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겠죠. 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도 잘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능력, 저의 뜻으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 옆반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고 정말 옆반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교만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야, 저 교사 열심히 안 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게도 만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요, 결국엔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결국 사람들끼리도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하려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이 교만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 시기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기도 아니었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왕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사사라고 해서 전쟁의 지휘관이기도 하며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울한 시대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에게 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살만해질 때쯤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던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정말 암울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미디안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면전을 위하여서 하룻샘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디안을 너희들의 손에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수와 같은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겠구나 하며 병력을 모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백성들 앞에서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여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스라엘의 군사 총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기드온이 겨우겨우 모았던 이 32,000명이라고 하는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드온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운 자들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2,000명,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또한 사람들에게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 22,000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기드온이요,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사사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는 기드온이요, 각 지파에 연락을 돌리고, 그리고 그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군사들을 모아서 모여야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기드온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이 맨손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군사들을 위하여서 기드온은 열심히 검과 방패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쟁에 앞서서 장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식량을 먹어댔을까요? 저도 어릴 때 누가 저의 부모님에게 신원이 밥 많이 먹죠 라고 물어보면 저의 부모님께서 신원이 소 한 마리가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정들이요 먹어대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이 복잡한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32,000명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전쟁 물자들을 모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드온의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32,000명의 군사들을 22,000명을 흩어버리시고 10,000명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길래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10,000명으로 줄여버리신 것일까요? 미디안의 병사들이 몇 명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을 쓸어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병사 12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15,000명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디안의 병사가 총 13만 5천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남아 있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병사가 10,000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는 총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법서 중에 최고로 치는 손자병법에서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력의 3배가 많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지금 3만 명에서 10,000명이 되었기 때문에 총 13만 배라고 되는 엄청난 병사들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3배가 차이 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주먹 한번 휘두르면 미디안 군사들의 주먹 13개가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화살 하나를 쏘면 이제 미디안 병사들은 화살을 13발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병력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병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2,000명의 군사 중에 22,000명을 흩어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10,000명만 남았기 때문에 미디안과 비교하여 13배나 적은 병사들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아, 너희가 아직도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고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테니 결과에 따라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 백성들을 골라내니 10,000명의 병사에서 이제 300명만의 군사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이제 30,000명의 군사를 준비하였는데 3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기드온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32,000명과 미디안 백성 13만 명이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의 병력 차이는 5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력은 10,000명이 되었을 때 총 13배가 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만 남았기 때문에 미디안 백성들과 비교하면 450배나 되는 병력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아까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의 계산법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먹 한번 휘두를 때 이제 피해야 되는 주먹의 개수는 450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5배의 병력 차이도 이기기 힘든데 13배를 만드셨고요. 지금 430배나 되는 병력 차이를 더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7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누가 승리하시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승리하였다 하며 자랑하고 교만할 것을 염려한 하나님은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명만 남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450배의 병력 차이를 이겨내는 것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뜻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통해 역사해 주셨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기드온은 미디안에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13만 명을 이기게 해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을 꽉 주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모아왔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치했던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대치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부르고 나서 이래 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울은 그 결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3명의 아들도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 정말 자신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세 번째 인물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은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악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악의 왕으로 뽑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 순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이 3명의 왕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300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깁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10,000명으로 만드셨고요. 그 10,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숫자의 군인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힘만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